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함께 나눈 것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그리고 이제 땅을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 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이성을 거쳐, 즉 중부를 거쳐서 남부를 거쳐서 북부까지 이제 가나안 땅의 전체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그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 이제 맞춰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이 14장 6절의 말씀처럼 갈렙이 그때 했던 그 약속, 자기에게 지켜달라고, 그때 주시기로 했던 그 땅 나에게 달라고 이제 갈렙이 요청하는 땅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실로라는 곳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처소가 되어지는 성막이 이 실로라는 곳에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엣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 동편 경계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제단을 통해서 경계를 구분짓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마지막으로 나눈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처음 함께 시작할 때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건너는 것, 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들이 땅을 나누는 것, 그리고 분배받은 땅 안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책이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 나누는 일들을 이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그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콕 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가장 인구수도 많고, 그리고 힘도 좋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다른 지파보다 매우 월등한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 주축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쪽도 힘이 세고 저쪽도 힘이 세면 늘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감히 형제지간에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형이든 누나든 뭐 오빠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감히 내가 덤빌 수 없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윗사람이 손 윗사람이 형이든 누나든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면, 또 언니든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자녀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이 세니까 늘 이 둘이 싸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완충 역할을 하고 중재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지파가 그 가운데 포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사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여호수아를 지나가면 우리가 주일날 이제 배우게 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즉 왕국 시대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원래 장자였던 이 장자 지파가 자기의 장자 직분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어떤 직분을 계승받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늘 주도권을 갖는 싸움, 즉 장자권을 갖는 싸움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도를 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에브라임, 오른쪽에 유다, 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포낀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이 지도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 놓으시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사기부터 이제 왕국 시대에 가기까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1절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1절. 1절 아님 예 1절. 자, 1절 한 번만 읽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땅을 분배해요. 그런데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왜 유용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냐면 이 제비를 뽑아서 뽑게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든 지파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지금 이제 대통령 1번부터 8번까지인가요? 있는데 자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그냥 한 통에 넣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7명의 후보가 그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4장 1절에 보면 이 제비 뽑기를 사실 여호수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누구도 토달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지파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인정이 있었을 때 이 제비 뽑기는 정말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도시의 이제 목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명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속한 도시들의 이름은 조금 드물게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베냐민과 비슷한 형편이었던 지파가 누구냐면 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 단 지파도 베냐민처럼 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폭 끼어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 단 지파의 사실 그 지역들도 좀처럼 성경에 세세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14장부터 길게는 19장까지 어떻게 땅이 분배되어지는지 지파별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땅 분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자, 첫째가 뭐냐면 네, 읽어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도시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자, 이유는 이거예요. 자, 그림에도 보시면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다른 색깔들로 칠해놨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유다 지파의 땅이 남쪽에 가장 넓습니다. 좀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유다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들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 옆에 베냐민은 굉장히 조그맣고 에브라임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누가 봐도 샘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땅을 이제 그들이 분배받게 되어지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다 지파의 인원수가 다른 지파들의 수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인구수예요. 인구수. 각 지파별을 인구수.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지파들은 많은 땅을 주었고 인구수가 조금 적은 지파들은 땅을 조금 분배받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너는 여기 가서 살아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왜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정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 혼자만 여러분 제비 뽑기에 참여한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었고 각 12지파의 지도자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무엇 때문에? 공평함을 위해서. 혹시 여호수아 혼자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혼자 뽑았는데 유다 지파와 같이 넓은 땅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만약에 에브라임이 차지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거 뭔가 부정이 있다. 여호수아 혼자 자기가 뽑아서, 그것도 자기가 가장 넓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해? 이건 100% 여호수아가 부정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모든 과정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유다 지파는 참 많은 걸 받았네. 하나님이 그에게는 많은 특권을 주셨네. 지들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지들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여러분, 땅이 넓다는 것은요, 그만큼 정복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분배된 땅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넓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전쟁을 훨씬 더 많이 치러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와 또 많은 재산을 탐하는지 몰라요. 나도 좀 저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 특권에만 그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대우를 받을 텐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 많은 것들을 누릴 텐데,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고 참 많은 것들을 누릴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 특권을 누리는 만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거죠. 여러분, 특권은 책임과 함께 와요. 만약 여러분들이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책임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망각한 채 우리도 자꾸만 높은 자리를 원하고 많은 재산만을 원하고 넓은 땅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는 간과하지 말아라. 반드시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앉는 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과 임무가 많아요. 그렇게 인구수대로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배한 것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의 능력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조그만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한 부족 정도밖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족만 몰아내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와 같이 넓은 땅을 차지하려면 그곳에 몇 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그 부족들과 계속해서 더 많은 전쟁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70 아니면 50 이 정도의 능력만 주시고 100%의 능력을 발휘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이제 푸념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 이거 시키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뭐 기관장이든 뭐 팀장이든 구역장이든 어떤 내가 책임을 맡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맡기셔서 이렇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50%의 능력만 주시고 야 100%의 일을 해,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군대 유머처럼 1,000원 주고 너 뭐 과자도 사오고 사이다도 사오고 또 초코파이도 사오고 소세지도 사오고 만두도 사오고 500원 남겨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수준 이상의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우리가 새가족반을 하면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평안한 삶을 위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이제 학교에 가고 또 우리가 출근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시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시고 무조건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조건 안 아프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평안을 위한 기도예요. 필요하겠죠. 그런데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혹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예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기도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기도예요. 왜요? 평안한 삶을 위한 기도에는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평안한 삶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평안한 삶을 우리가 평생 동안 영위하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늘 그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혹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딸이 되게 해주시고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주실 때는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50%만 감당해. 매일 70%만 감당해.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뭔 줄 아세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들을 다 하지 않는 것은 그건 회사에서도 직무유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 물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막 뭐라고 하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 분배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거대한 땅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지파 인원수가 적은 시므온 지파에게 주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땅이 검게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누구 땅이 쏙 들어가 있어요? 예, 시므온 지파의 땅이 쏙 들어가 있죠.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이 광야 40년 동안 인구가 많이 줄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인구가 줄은 지파들이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30,000명 가까이 요 정도 줄게 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줄은 지파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 시절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수가 원래 출애굽할 그때보다 1차 인구 조사 때보다 2차 인구 조사 때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차 인구 조사 때도 60만 명이었는데 2차 인구 조사 때도 몇 명이 되어져요? 60만 명이. 이 전체 인원에는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갔거든요.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도 하고 그 전염병이 24,000명 정도, 그 말도 안 되는 인원들이 그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2차 인구 조사 때 보니까 여전히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여전히 60만 명인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시므온 지파의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므온 지파를 그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요?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도 줄어들어서 약해. 어쩌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힘도 없어. 그래서 어쩌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더 받기 쉬운 이 시므온, 하나님께서 그 죄 많고 그 불평 많은 이 시므온을
오히려 유다 지파가 보호해주고 가장 강한 지파가 그렇게 아껴주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봐주는 것,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봐주는 것,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돌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치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많이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를 무시하지도 말고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주고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저 빨간 네모칸 안에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읽어봅니다. 베냐민 땅에서 벌어질 시민 전쟁은 베냐민 지파를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그림에서도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 핑크색의 여기 모서리에 있는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 나갈 텐데, 주일날 그 사사기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많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는 동시에 여러분,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자리하던 이 단지파가 있었어요. 이 단지파는 여기 이제 연두색 땅을 원래는 분배를 받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 위로, 저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이유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하얗게 되어진 곳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저기는 왜 정복하지 못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골리앗의 조상인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 때 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 블레셋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유다나 이 에브라임이,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유다나 에브라임이 저 빨간 네모칸에 있는 이 베세메스라는 곳과 그리고 겟셀이라는 이 지역 같은 곳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고 싶어하는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집원을 사용했잖아요. 집원. 근데 이 집원을 사용하던 우리나라가 한번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외국처럼 가양로길 아니면 계룡로길 이렇게 길로 이 우편 제도를 변경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토지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경계가 모호하고 이 지번을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많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이 우편 제도를, 토지 제도를 다시 개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누구 땅인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점점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이제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배추를 심었다가 이제 1년 정도 배추를 심었는데 옆에 아무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점점 넓어가는 거죠. 주인이 찾아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 내가 심는 배추의 면적은 점점 넓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시작, 베냐민과 단의 도시 목록이 유다 혹은 에브라임 지파와 중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복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에도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고, 또 유다 지파 혹은 에브라임 지파 땅에도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대전은 하나인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서로 이 다른 지파들이 공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후기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베델과
또 베세메스 이 장소들은 굉장히 긴장감이 늘 감도는 지역이었던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파별로 분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정복되어지지 않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복되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 바다 가까이에 있고 바다와 인접해 있고 또 살기 좋고 또 저기는 평야지대가 많아서 농사 짓기도 좋고 너무너무 살기에 괜찮은 곳. 저렇게 대표적으로 하얀색으로 칠해진 곳. 여러분 이쪽 동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은 정복되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너무나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굳이 저곳을 떠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파별 이 지역 분배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그림들을 보시면 대충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들인데 꼭 명심해야 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14장 1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제비뽑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참관해서 제비를 뽑고 또 공정하게 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땅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네 개의 지도가 길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저 아래 하늘색 길, 저 하늘색 길을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하늘색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데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애굽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수르와 바벨로 같은 그 대제국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 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정복하러 가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정복하러 내려올 때에 늘 군사 용도로 썼던 길이 바로 해변길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형에서 이 해변길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노란색 길은 족장의 대로라고 불러요. 족장의 대로 하면 족장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족장이에요. 이 족장들이 늘 왔다 갔다 했던 길. 그래서 이 길이 두 번째 족장의 대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 초록색 길은 요단 계곡길이라고 불러요. 계곡길. 그래서 쭉 남쪽으로부터 저 북쪽 벳산에 이르기까지 이 계곡길을 따라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제일 위에 빨간색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길이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특징과 나라들의 특징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지역을 분배하는 문제가 사실 지루하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지루해요? 자, 첫 번째는 내 땅이 아니니까 지루하죠. 이 땅이 만약에 내 땅이었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읽어 내려갔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땅이 아니니까 사실은 우선 첫 번째로 지루하고 거의 10여 장에 걸쳐서 땅 분배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하면서 이 땅 분배의 내용들을 적어놓고 계신 걸까? 이유는 하나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어요. 물론 전쟁을 치루어야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거저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법에는 모세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서 설령 샀다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가운데 흐르는 중요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저 주신 것인데 이 거저 주신 것을 너희가 이득을 얻고 돈을 받고 다른 누군가에게 판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땅을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물론 뭐 가서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어떤 집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땅이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 집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너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 가서 더 잘 삽시다. 이 땅에서 뭐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얼만큼 살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못 믿겠으면 가보시라니까요. 못 믿겠으면 가보셔서 살아보시면 되잖아요. 정말 이 땅과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 천국의 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들보다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도 없으면 갈 마음 안 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영역들을 주셨어요. 그 구역들을 주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보이진 않지만 선과 같은 것들을 주셨어요.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역들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직분이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너에게 준 그 구역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갖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뭐 하면 됩니까? 그 아름다운 곳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리고 실로 아름답다. 진짜로 아름답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땅 분배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동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땅을 말해요. 지금에는 요르단 땅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동쪽을 먼저 분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세 지파가 누구예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중에 절반. 므낫세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 므낫세는 절반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분배받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빨간 네모에 보시는 므낫세, 밑에서부터는 르우벤, 갓, 므낫세. 므낫세가 있는데 왼쪽에 므낫세가 또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므낫세는 땅을 저렇게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건너와서도 저렇게나 많이 또 받았어요. 그게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므낫세가 형님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성경은 늘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 줄 아세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므낫세가 나중에 나와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의 반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사실은 존재하게 되어져요. 아까 우리가 봤던 블레셋 땅과 같은 바로 그것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셨는데 이 분배는 아직 그들이 차지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지역을 분배받았으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 빨간색 네모한 가운데 있는 블레셋과 같은 곳,
저 길을 통과하는 그 도로의 이름을 해변길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 해변길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저 땅은 누구나 쉽게 차지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저 땅을 차지하더라도 버티기 힘든 땅이 저런 땅이죠. 왜냐하면 남쪽의 애굽이 강할 때 밀고 올라올 때가 있는 거고, 또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이 강할 때 그들이 밀고 내려오면 늘 지나가야 되고 늘 피해를 보는 곳이 저곳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사람들의 땅과 같은 곳은 좀 박쥐 같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 편을 좀 잘 들어야 되고, 또 북쪽에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의 편을 좀 잘 들어야 되는 박쥐 같은 그런, 어쩜 외교 정책이라면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되는 자리가 바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유다와 요셉 지파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요셉 지파를 다른 말로 하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4장부터 15장을 쭉 읽어보면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성경에 게으른 7지파의 이야기들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게으른 7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성막에 있는 실로에 다 같이 모여요. 자, 분명히 땅은 다 분배했어요. 12지파에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모든 지파에게 땅이 분배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서 직접 싸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아직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니까요. 이미 땅 분배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7지파라고 하지만 이미 2지파 반은 땅을 미리 분배받았죠. 그러면 몇 지파가 남았어요? 9지파 반. 그런데 9지파 반 중에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라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말고 나머지 지파들이 아무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강한 어조로 혼내는 거예요. 니네 언제까지 떠먹여 주기만 바라고 있을래? 언제까지 먹여줘야 니네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갈래?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 그 땅을 정복하러 갈래? 하나님이 땅을 이미 주셨는데 너희 입에 떠먹여 주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릴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호되게 그들을 꾸짖었어요. 이 7지파, 게으른 7지파.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소극적인 이 형제 지파들을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적들을 쫓아내고 땀으로 일궈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게으르게 앉아서 주는 밥만 받아먹고 있을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꼭 행동을 동반합니다. 신앙은 어느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좋은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식힐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기도만 해가지고 마음만 뜨거운 사람은 막 기도회만 끝나면 막 당장이라도 막 뭐라도 일어날 것처럼 막 밖으로 뛰쳐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만 강한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선생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적질을 일삼아요. 그런데 그 지적질을 일삼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됨을 중화시켜 주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땅에 그냥 그들에게 주어졌나요? 실로에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있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다 알아서 가나안 원주민들 다 도망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전쟁했다니까요.
그런데 전쟁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함을 통해서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치면서 여러분 그 전쟁들을 수행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삼박자가 잘 맞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겁이 없어요? 그들도 똑같이 처음 가본 가나안 땅이잖아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 리더가 누굽니까? 그 리더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계속 강조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리더는 누구예요? 갈렙.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즉 40년 전부터 여러분 그들은 12명의 그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그들은 달랐죠. 여러분,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요셉과 이 에브라임과 이 유다 지파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여러분, 그들 때문에요 복이 자손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나는 온전히 물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괜히 강한 지파가 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남서쪽에 유다 지파가 이제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저 유다 지파의 땅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이 지역별로는 사실 완성되는데요. 몇 군데 정복되어지지 않는 곳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미래 세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풍요만을 자녀들에게 남겨줬을 때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망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훈련들을 통해서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유다 내부와 주변에 보면 여전히 정복되어지지 않은 도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예, 에브라임 지파들 가운데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요. 또 사사기에 가면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실 이 여부스 족속도 나중에 다윗이 쫓아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은, 그 시온 성은 원래 옛날 이름은 여부스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 원주민들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 아직 그들은 이 여부스 사람들도 쫓아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초기에 몇 번 계속해서 도시를 정복하고자 시도하지만
결국 여부수 족속은 다윗 시대까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든 또 가나안 족속이든 이 사람들이 이 하늘색 네모 카나안에 있는 여러분 이 지역들에 여전히 남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은 100%다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몰아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몰아내려고 하실 때는 100% 그들이 몰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 여러분 이 헤브론을 오늘 누가 요구하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저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 왜 요구하냐면 저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굴에는 저기 광천에 가면 저기 광천에 가면 그 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새우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젓갈이 있지만 이 막벨라 굴은 누구의 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그곳에 자기 아내를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대대로 이제 그 가족들이 장사하게 되어지고 바로 오늘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헤브론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바로 저 헤브론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사는 장자가 차지해야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조금 비슷한데 보통 어떤 가정의 제사들도 옛날에는 다 첫째가 장남이 그 모든 제사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선사는 장자가 차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원래 받았던 에브라임이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잖아요. 이 땅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나에게 달라고. 분명히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땅, 그 산지 이제 나에게 달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사실은 뭔 산지인지 모르는데요. 그 산지는 저기 계룡산도 아니고 대둔산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요. 헤브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바로 막벨라굴. 그러면 오늘 갈렙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비전은 어떤 자기의 욕망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자, 말씀 우리 14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러분 갈렙이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이 헤브론 땅에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고백해요?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즉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족장들 선조의 무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라는 곳은 바로 저곳 헤브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설교할 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갈렙은 유대인이었나요? 이방 사람이었나요? 갈렙은 유대인이었나요? 이방 사람이었나요? 예, 이방 사람이에요. 갈렙은 에돔 족속 그나스 사람이었어요. 그런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갈렙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에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40년 전에 보았던 이 막벨라 굴 자기가 40년 전 젊은 날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분명히 보고 돌아왔던 이 막벨라굴, 이 헤브론 땅,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만들려는 여러분 그 큰 비전과 꿈을 여러분 갈렙은 40년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큰 꿈은요 오래 걸려요. 큰 꿈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이미 85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늙은 거에 늙지 않은 거예요? 늙은 거죠.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싸울 수 있다. 예, 갈렙은 늙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자기에게 분명히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은 그 비전을 40년 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비전을 이룰 때가 되었어요. 그때 갈렙이 포기하겠어요? 아니죠. 그때 갈렙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야곱이 품었던 이 장자의 꿈은요 이방인 출신 갈렙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종종 찬송가도 아니지만 또 성경도 아니지만 좀 세상 노래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뭐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도전하기, 꿈꾸기에 딱 좋은 나이지. 또 제가 좋아하는 옛날 또 가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근데 뒤에만 바꾸면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주님을 생각해요. 와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갈렙이 말하잖아요. 나는 85세인데 나는 여전히 싸울 능력이 있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건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늙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지치지 않아요. 꿈 지금부터 꾸시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 지금부터 품으시면 되죠. 그때가 언제냐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된대요? 오래 걸려요. 큰 꿈일수록 오래 걸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늙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렇게 되어지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